누군가가 나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것,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이렇게 차오릅니다. 네. 경험하시죠? 네. 오늘 그 말씀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과 좀 연관이 있는 이제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 서두의 10절 보면은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PPT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갖고 오신 성경책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죠? 제가 너무 당연한 거 여쭤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자 하면 제자 훈련 몇 단계, 그죠? 사역반, 제자반,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제자 하면은 조금 그런 훈련들도 받고 신앙의 연수들도 조금 되어야 뭔가 이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을 하는 제자는요, 그런 신앙의 연수나 어떠한 훈련 단계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제자에 대한 정의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개역 개정,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개역 한글에는 이날에 신도의 수가, 이 신도라는 말 대신에 어떠한 단어가 쓰이는지 아십니까? 제자라는 말이,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신도의 수보다 제자의 수가 더하다, 이 말씀이 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더 사실은 좀 익숙하거든요. 일단은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사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맥상이나 그러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에 제가 이렇게 좀 보았더니 제자의 수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맹인과 막 이렇게 물어보고 설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계속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맹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마음 가운데에 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심지어는 그 대립관계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도 이제 갓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맹인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제자는 어떤 단계를 거치거나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을 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자 동시에 명령이죠. 그죠? 하라.
세례를 베풀라, 지키게 하라. 그죠? 분명한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명령은요,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일까요? 그렇죠? 제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럼 제가 서두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도 제자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죠? 아주 어린 친구들 빼고는요,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어 보셨습니까?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지요? 목사님, 제가 전도했으니까 이제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계시지 않죠. 혹은 복음을 받아들인 누군가에게 말씀을 내가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이끄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례를 베푸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저와 같은 사역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자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의 질서를 위해 제정한 헌법에 따르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자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 견고하게 세우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세례를 베풀 만큼의 능력과 임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실 수 있습니까? 가셔서 말씀을 가지고 그 상한 영혼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세례를 베푸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저희 조금은 아주 먼 곳은 아닙니다. 이제 뭐 부천 쪽에 중환자 이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가서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의식이 없으시고 또 너무 이제 암 말기 환자셔서 이제 온몸에 암이 퍼지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딱딱할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짧게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기도하고 갔는데 두 문장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도 없으신 플러스 너무 고단하시니까 잠을 계속 못 주무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고 막 세례도 베풀어야 되는데 눈동자는 보이지 않고 눈은 감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참 당황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세례도 베풀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짧은 순간 안에 복음을 한다는 것이 제가 그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3분, 5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다라는 그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무슨 말로 여러분 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더 짧게 하고 해서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했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이 그러한 이제 3분 5분 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무슨 말로 전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래도 복음은 어떻게든 전해서 알겠다고,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은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게 하고 싶은데 교회는 여기에서 차로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이고 목사님이 그래서 오시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의 저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였다면 저는 그 사랑하는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겁니다. 세례에 있어 사람은요 그저 통로가 될 뿐입니다. 집전자의 직분이나 인품에 의거해서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상명령, 이 위임 명령을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1차적인 대상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 즉 사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명령을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므로 순종은 그들의 몫이고 제자나 성도, 일반 평신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명령이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죠? 그죠? 또한 문자 그대로 만약에 사도들이 그 명령을 받았으므로 사도들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면 당시 사도들 이후 중단되어졌을 겁니다. 뭐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일도 중단되어졌을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이곳에 계신 주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고 부탁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담 안 되십니까? 부담 되시죠? 솔직히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내가 세례를 베풀어? 어떻게 베풀지? 목사님이 하는 것만 봤는데 내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까? 내 코도 석자인데 어떡하지? 부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부담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조 등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사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괜히 죄스럽고 그죠? 뭔가 뒤가 이렇게 좀 막 캥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는 부담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앞에서는 나는 얼마나 부담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돌아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자원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모두가 다 가서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치고 모두가 다 세례를 베푸는 것, 이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고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으며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사실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그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 주십니다. 저도 제 담당했던 청년부 목사님으로부터 그러면 신학교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 아니 참 내가 무슨, 정말로 그랬습니다. 근데 갔어요. 졸업 못할 줄 알았어요. 진짜 졸업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졸업했어요. 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리고 행동하시면 지혜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알아듣고 즉각 반응을 합니다. 이를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깊은 어떤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추측컨대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고꾸라지죠.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그죠?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못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처럼 뭔 소리지? 환청인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성경을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부탁의 말씀들이 사실은 따라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두 번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다음에 어떠한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쵸, 인도해내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듣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들었는데 사무엘이 뭔 소리지 하다가 엘리한테 가가지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부르시는 소리다. 그럼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제 사무엘이 따라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계속 물어보죠. 무슨 말씀인지 말을 해라. 너 말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내릴 거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는 그대로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 번 부릅니다. 나중에 2번을 부르고 누굴까요? 아마 아시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정한 그 산에 가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면 어떡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이게 웃으실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상태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지? 환청인가? 주여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을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아나니아는 아마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주님의 부르심을 내심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이 아나니아를 포함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세 등등해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주여 다메섹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합심해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그 아나니아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정반대의 말씀. 그리고 사실은 그 부르심,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그 부르심의 타이밍도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미 어디까지 왔습니까? 다메섹 바로 코앞까지 올라온 그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울의 그 잡아가니까, 공문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니까 핍박을 피해서 숨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다메섹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조금 더 빨리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뭐를 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나를 부르셨으면 했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나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급한 게 없으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이밍보다 주님의 타이밍이 더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목적인데 아나니아가 목적이 아니라 사울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 글자를 부르셨죠, 그죠? 아나니아를 부르셨지만 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아나니아는 그냥 단순히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냥 맞아 떨어져서 아나니아를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아나니아 당신이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되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뭔가 특별한 일, 그죠? 뭔가 하나님 날 부르신다 그러면 뭔가 주님께 나에게 뭐를 막 행하실까 우리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원하지 않고 싫어했던 그 한 사람을 때문에 자신을 불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심경 가운데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의 설명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죠? 주께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 중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저는 이 직가라는 게 어떠한 지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니까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제가 너무 빨랐나요? 네, 제가 몇 번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네, 네이버에서 누르면 이 발음도 하거든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스트레이트가 뭐예요? 직선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말 그대로 쭉 뻗은 직선대로가 이 직가입니다. 어떤 지명이 아니에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날의 이 다메스쿠스가 시리아의 수도이죠. 실제로 이 대로 직가가 오늘날에도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찾아봤더니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한 게 뭔가 직가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이 있을까봐 다소 사람 사울, 그죠? 유다의 집. 얼마나 이 구체적입니까? 거기다가 맨 마지막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참, 이게 참 예수님이 참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유머러스 하시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거는 사실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말씀해 주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이 참 인자하십니까, 그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나니아한테, 그죠? 주님, 못 찾겠는데요? 유다의 집이 어딘지? 사울이 너무 많은데요? 야, 다소 사람이잖아. 유다의 집이잖아. 다 알려줘.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이잖아. 변명도 못하게 말이죠.
너무나도 친절한 이 주님의 설명에 어찌 보면 아나니아 입장에 더 이 김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절한 말씀 안에는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이 말씀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보상이 될 것 같은 것, 상급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심적으로도 그에게 어떠한 보상도 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타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라. 마침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바로 이때다. 딱 한 대만 마음껏 매우 쳐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까요? 심령에 역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신나게 가가지고 주먹으로 어떻게 발로 보이지 않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뭔가 막 심적인 만족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이 보상적인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에는요. 즉 한마디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오직 주님만을 만족시키는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시키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그를 만족시키는 일도, 그가 원했던 일도, 그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원하시기에 가야 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또 다른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주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을 했죠. 그러나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죠. 제 안에도 갈수록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주님께 조금 헌신하지만, 조금 내어드렸지만 사람 앞에서는 다 드린 것처럼 참 보이고 싶은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많이 들어봄직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벌써 남녀 할 것 없이 많이 잡아갔고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우리까지도 잡으러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그 사람은 정말로 아닙니다. 이게 13절 14절을 제 임상태 버전으로 제가 의역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자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주님 이 사람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말을 하니까 또 친절하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죠? 설명까지 덧붙여 해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16절처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이 떠나가서 이 부분이 이제 잘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이어지지만 잘립니다. 즉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나니아는 자신의 경험, 지식, 생각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고민했던 흔적도 주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 부분이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n Ananias,
그러자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went to the house, 집에 가서 and entered it.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라면 사실은 바로 못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어떠한 계략인 줄 알고, 그죠?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이제 뱅뱅 돌면서 사울 사울 안에 계셔요? 그죠? 눈 안 보이지만 내가 듣는 거 다 알고 있어. 똑똑똑, 그죠? 문도 한번 이렇게 열어 빼꼼 해보고 그렇게 뱅뱅 돌다가 아무도 없지? 그리고 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즉시 집에 성큼 들어갑니다. 이유인즉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자신의 자아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넘치도록 순종을 합니다. 17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안수하며 사울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원어를 보면 사울이 먼저 나옵니다. 사울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원수 자식아, 이 원수 삐리리야. 제가 그렇게 불러도 시원찮은 상대였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보아 형제, 자매라고 불렀죠.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의 모임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맹인도 출교를 당했죠. 그죠? 예수님부터 눈을 띈 맹인도 출교를 당했고 부모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형제 자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자신도 부족하지만 필요들을 내어주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붙여진 호칭이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누군가가 저에게 정말로 진심 어린 그 한마디, 상태 형제는 말이 조금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아니면 그냥 상태야 그 한마디, 정말로 진심이 담긴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울컥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에 가서 형제여, 누구누구 자매님, 그렇게 진심 어린 그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형제는 말을 듣고 가장 놀랐고 기뻤던 사람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몸부림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3일간의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해서 오게 가두게 했던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러한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형제여 라고 하는 순간 모든 사울의 심적인 고통과 마음의 벽이 단번에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로 용서를 받았구나.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의 눈도 동시에 밝아졌죠. 아나니아의 음성과 그 안수함을 통하여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금 느꼈을런지도 모릅니다. 즉
아나니아는 작은 예수로 원수 사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먼저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여러 명 만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참 많았습니다. 학부 시절 수두룩한 F학점을 받아서 학사경고를 받았던 저를 세워주고 이끌어주었던 2명의 여자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은이와 채은이. 잘 지내고 있니? 얼마나 군대 제대하고 어리버리하고 학사경고 진짜 맞았거든요. 아직도 그 통지서를 보고 나름 충격을 먹고 그 부모님 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숨겨두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장례 예배가 대방역 노량진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늦은 밤 시간에 이렇게 조문을 하고 제 모교회가 노량진에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제 부모님도 바로 그 교회 근처고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정말 뭐에 홀리는 것처럼 교회에 가서 금요 철야를 드렸습니다. 정말 10년 만이죠.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랐던 교회에 가서 금요 철야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우리 누나들, 제일 먼저 사실 누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쁨을 받았거든요. 누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구나. 그런 감동과 확신 가운데에 얼마나 감사하게 금요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여 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의 심령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집에서 이제 이불킥 할까봐 또 한 말씀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과거에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제가 많은 해를 입은 것 아시죠? 저분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나와 안 맞는 일인데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기를,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